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추석 연휴가 길어서 이렇게 이제 가족 또 찾아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혹여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운전하면서 듣지 마시고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들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리의 교회에 관한 세 번째 말씀으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조심해야 할 위험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 이것에 대한 확신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생활이나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적은 게 아니라 많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심에도 환경이나 상황이 어렵고 위기에 처하게 되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기보다는 눈앞에 이제 복이 되고 또 형통해지기를 바라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가 고통이나 힘든 고난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고 달려가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견고하고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것처럼 잘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슬아슬하게 넘어지기 직전의 위태로운 모습, 또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의 상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이 든든한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믿음은 자주 넘어집니다. 지금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믿음이 세워져 가는 사람이 있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믿음이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전달하는 일이에요. 설교는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설교자든 설교를 듣는 사람이든 자꾸 빗나가는 것이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는 자에게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목사의 설교가 자꾸 사람의 말로 들리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를 보기 위해서도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언제입니까? 믿음의 시험이 오고 병이 드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 말이에요.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검증받아야 하는데 무조건 큰 믿음을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 네. 여러분, 교회 시작부터 잘해야 할 것이니 나의 믿음은 어떤 수준인지 각자 자신의 믿음을 살피는 일이에요. 믿음이
성숙되고 바르게 믿음을 살피면 마음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이 있으면 위험하고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자주 무너지게 하는 5가지의 위험한 믿음을 점검할 텐데, 혹여 내가 이 중에 5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려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첫째,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라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작은 믿음이라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그 이유는 물에 빠진 것이 의심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며 신뢰이며 의지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 하더라도 의심하면 빠집니다.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말씀이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약속해 주셨으면 믿으면 됩니다. 고쳐주신다면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잘되게 해주신다고 하면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짧은 지식이 발동하거나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점점 두려워합니다. 점점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작동하지 않고 멈추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바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과 야고보서 1장 6절, 로마서 4장 20절, 마가복음 9장 29절, 이 네 군데 말씀을 연속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우선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의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지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응답하는 것, 구하면 주시는 것,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말씀했습니다. 몸이 늙어가고 태가 죽었는데
믿음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작은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안 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위험한 믿음의 두 번째는 작은 믿음이에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너희의 작은 믿음 때문이라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그러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시지요.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움직인다는 것은 믿음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면 그 결과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산이 옮겨지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의 능력이나 하시는 일에 대해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믿음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도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은 환경을 두려워하고 죽게 되었다고 먼저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들은 항상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맡기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를 꾸짖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의식주 필요를 채우시고 자연계의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모든 병과 상처로부터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신뢰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의 작은 믿음은 어느 날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린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큰 사람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네, 제자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방인만 못하고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제자보다 칭찬을 받게 됩니다. 불안으로부터 주를 바라보면 작은 믿음에 불이 붙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만하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꾸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까 귀찮아 하시는데 안 됩니다. 제 말보다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읽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읽읍시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찬을 받으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는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할지니. 자, 믿음이 떨어지면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고 험난한 길인가를 알게 하는 대목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아직 어설프고 부족한 어린아이 같습니다. 모이면 누가 큰가,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는가, 누구에게 나라를 맡길 것인가, 서로 눈치 보고 경쟁하고 마음구석에 욕망과 야심을 품고 영적 관심사는 완전 뒷전입니다. 이들은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자는 것도 아니고 섬기자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자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순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관심사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한마디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형제들을 굳게 세우라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33절에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대답이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거든요. 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형제들과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마치 의욕적으로 예수님이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하니 예수님이 뭐야? 감히 심히 안타깝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에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각오가 아니라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 여러분, 섬기는 믿음, 낮아지는 믿음, 시험 중에 있는 자들을 일으키는 믿음을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는 것은 자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것이 각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처참한 모습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자신을 복종하고 계속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믿음이 작동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4번째로 믿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게 뭔 믿음이에요? 믿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 적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앞에 것 그것 때문에 마지막 58절 말씀이 중요해요. 믿지 않는 것은 불신이에요. 예수님을 잘못 아는 것이 얼마나 손해를 보는 것인지 가르쳐주는 아주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에 가깝게 이제 배척했어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고향 사람들에게 존경과 높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것처럼 나사렛 사람들도 어리석은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능력을 행하려 했지만 아무런 능력도 베풀지 않으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사람의 아들로 보는 불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믿으십시오. 모태신앙이나 미션 스쿨 출신이나 가족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득이 되는 것보다 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려서부터 부모 따라다니다 보니까 교회 댕기는 거지요. 부모가 강요하니까 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인 만남의 역사가 없으면 모태신앙은 진짜 못하는 신앙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호불호가 확실히 갈라져요. 모태신앙은 꽝이거나 잘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정점이라.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부모가 강요하는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부모가 죽을 때까지 돌봐주느냐고?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막 가서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미션 스쿨 출신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고 뭐 이제 절기 때마다 찬양 경연대회 하고 연극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했다고.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도 없거나 예수를 안 믿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과거 일이긴 하지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찬양 경연대회 됐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서 했어요? 더불어 같이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밑바닥에 깔려있는 잠재의식 때문에 진짜 믿으려 하지 않나요? 그리고 불신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나사렛 고향 사람들처럼 존경보다는 예수님을 우습게 보고 낮춰보고 동네 사람으로 취급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인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인간 예수를 믿는 것에 멈추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마는 것이지요. 나약하고 초라하고 어린 양과 새끼 나귀를 타신 분이라고 업신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만유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마지막 심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두 군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과 5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다음 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35장 38절은 안 읽어요. 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을 이제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긴장감이 도는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그게 뭐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소리를 쳤어요. 거기까지는 다 좋아요. 예수님은 당시 나병 환자를 판단하는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거든요. 제사장이 나았다 그러면 나은 거고요. 더 요양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라고 보낸 거예요. 이제 그런데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깨끗이 나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올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머지 9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초점이 갑니까? 9입니까? 하나입니까? 우리는 하나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 병이 깨끗하여지고 몸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9은 몸이 깨끗하게 된 것으로 만족하고 믿음의 구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놓칠 때가 많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 속에서 치료받고 고침받고 응답받고 축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서로 기뻐하고 간증하고 좋아하다가 거기서 끝나버려요. 좋은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잘못된 믿음, 위험한 믿음이라고 표현해 있습니다만 이 믿음 5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째는 뭐예요? 의심하는 믿음. 둘째는 작은 믿음. 셋째는 자만하는 믿음. 네 번째는 믿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5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여러분의 믿음이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려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길을 가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때 남은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